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4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 위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반갑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물과 반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바라봄의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 속으로 들어옴으로 인하여 그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성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잘 바라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엇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똑같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또한 육체의 눈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통해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라봄의 원칙은 뭐냐? 바라봄에 관심이 아닌 바라봄으로 인하여 관심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관심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바라봄으로 인하여 관심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보통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무엇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을 기뻐하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좋아하실 것이고 늘 말씀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바라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 말씀을 통해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마음과 삶이 실천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왕이면 어떠한 바라봄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그 주신 은혜를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삶 속에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 살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바라봄입니다. 우리가 늘 많은 것을 바라보고 사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실까요?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요?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우리를 아셔요. 우리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듯이 우리도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 많이 보지 말고, 다른 데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데 눈여겨보며 살지 말고, 우리는 오직 어떻게 살자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마음속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이 제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고민이 생겨서 목사님께 답을 구해봅니다 라고 제게 상담 요청을 해왔어요. 빌립보서 4장 어떻게 보면 4절,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을 쭉 읽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싶고 모든 조건 환경 속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을지라도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좀 알려주세요. 제게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쉬운 질문이죠? 간단한 문제이겠죠? 저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제게 질문하는 그 청년에게 우리가 그동안 8월에 보셨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배웠노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배웠노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진리를 배운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청년에게 권면을 해 보았어요. 그래, 우리의 삶이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자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증거했어요. 그 자유에 대한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었다면 무엇이냐면 날마다 배우는 것이었어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하여 깨닫고 배우고 은혜 받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지면 그것이 한 번이면 족하시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에 배우고 한 번에 듣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이 변하고 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문제가 한 번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말씀 가지고 해결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날마다 배워야 되고, 아멘. 또 넘어지고 또 쓰러져도 또 배우고 또 듣고 또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주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가능한 것이지,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의지와 힘 가지고는요, 그러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여건이 달라지지 않아도, 아직 우리 안에 어려움이, 문제가, 아픔이 많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면 그리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저는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얘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 그리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면서 깨닫게 해주셨잖아. 저런 모습, 저런 삶, 저런 삶으로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르게 하셨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늘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지 않냐.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야, 우리 힘들고 어렵다 해서 도망치지 말자.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아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도망치고 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버텨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그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감당해내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은혜로 우리 한번 이겨내보자.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보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근데 그 모든 것 무엇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예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담대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날마다 항상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원고를 A4 용지로 4장 정도를, 아주 빡빡하게 4장 정도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2장 정도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행을 막 하고 있다가 뭔가를 잘못 눌렀는지 그 2장의 설교의 내용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별로 안타까워하지 않으시네요? 한순간에 그 2장의 분량의 설교 내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컴퓨터에 아주 능숙하면 그걸 찾아와서 불러와 가지고 다시 실행할 수 있었을 텐데 또 잘못을 했는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답답한 심정으로 아이고 하면서 거실로 나왔더니 우리 사모님이 왜 그러냐고 이랬다고 그랬더니 다시 들어가서 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그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더 묵상해라. 말씀을 더 묵상하고 준비하게 하시려고 한 번에 싹 날려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하고 더 바라보며 또 다시 그 말씀을
진행하고 준비하게 되었어요. 우리 스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믿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으로는 안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무엇이요? 날마다 예배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기도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항상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늘 예배하며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 예수님이 그러셨더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보이셨어요. 그 일이 있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높이며 예수님을 막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셔요. 왜?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가 다가 아니셨기에. 어떠한 자리가 있기에요? 십자가의 길이 있었기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높여드리고 찬송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영광 받으시길 머물기를 원하시지 않고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지촉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시더라고요. 뭐하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놀라운 일이 있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또다시 어느 자리로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로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는 기억하시죠? 우리 예수님도 날마다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오늘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기도하시고 날마다 그 모든 사역 앞에 제일 먼저 아버지 하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신데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날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일들이 또한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가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하나님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사진을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 멀리감치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셔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요. 또 감당하고 나가셔야 할 그 모든 일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누구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나님만 바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니까 그 바라봄이 무엇이 된 줄 아세요? 삶이 되었고 인생이 되었고 모든 사역의 길이 된 줄 믿습니다. 바라봄은요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나, 인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으로 모든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손은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그 바라봄으로 힘을 얻어 더 담대하게 삶의 인생을 믿음의 길을 더 복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예수님이 저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신 게 아니라 누구도 바라보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을 보고 계셨더라고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가버나움 쪽으로 보내셨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어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고난에 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셔요? 그 바라봄으로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보고 계신 줄 아세요?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계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셔요. 힘겨워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험에 고난에 처해 있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한숨 지으며 힘겨워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냥 바라보고만 계실까요?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 유백원 장로님이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유백원 장로님이 힘들구나. 예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장로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은요,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바라봄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냐면 바라봄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며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바라보시다가 찾아오셔서는 그들을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멘.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겠노라. 아멘. 그런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내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 그 어려움과 폭풍 가운데에서 나 혼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가 아닌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아멘,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나에게 힘 주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하기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날마다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세상 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앙모하며 사모하며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그거 아세요? 바라보면 된다. 바라보니까 되더라.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도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면, 믿음 안에서 앙모하고 사모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지난주에 신길교회에서 서울신학대학원 동문회에서 주최한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여러 시간들이, 순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기쁨이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시간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들? 행운권 경품 추첨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많은 분들이 막 기대하셔요.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까. 근데요, 한 300명이 모인 가운데,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저와 우리 사모님이 됐다 안 됐다? 안 되더라. 끝까지 안 되더라. 어떤 집은 막 세 가족이, 목사님, 사모님, 딸, 전도사님까지 막 일가족이 다 상품 타가는데, 경품 타가는데 우리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안 되는 가운데 사모했을까 안 사모했을까요? 목요일에 우리 충서지방의 목회자 체육대회가 요 한산 모시 체육관에서 있었어요. 체육대회에도 늘 마지막 시간에 경품 추첨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됐을까요?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려졌어요. 비인교회 이상호 목사. 뭐냐면 여행용 캐리어가 됐어요.
이따시만한 큰 캐리어가 됐어요. 할렐루야 기뻐했지 않겠어요? 조금 지났는데 비인교회 박승아 사모님이라고 또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선풍기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안 되더니 바라보고 사모하니까 다음날 더블로 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요? 바라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 세상의 거칠고 험한 풍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아멘, 예수님 사모하며 살면, 성령의 은혜를 늘 앙망하며 살면 우리 성도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분만 되는 것 같아. 그럴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 모든 분에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보 보시면요,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대요. 야곱도 요셉도 달라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늘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보고 사모하며 앙망하면 우리 성도들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타고 길을 떠났지만 풍랑이 몰아쳐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한번 보실까요, 사진을? 풍랑이 몰아쳐 제자들이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제자들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걸어오셨어요. 다가오셨어요. 가까이 와 주셨어요. 이런 모양이든지 저런 모양이든지 저렇게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하여튼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어려움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저렇게 다가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게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사뿐사뿐 걸어오셨을까? 날라오셨을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보드를 타고 오셨을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심에 그 발밑에 반석이 디딤돌이 되어 걸어오신 것이었을까? 우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오신 것 같으세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 같으세요? 4번 같으세요? 1번이요? 저는 4번 같더라고. 물 위를 어떻게 해요? 반석이 디딤돌이 된 것처럼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 9장 8절에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욥기 38장 16절에 보니까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으며, 이사야 43장 16절에 보니까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셨어요? 홍해를 갈라 광야처럼 건너가셨어요. 길을 내어 걸어가셨어요. 요단강을 갈르셔서 어떻게 마른 땅과 같이 그 강을 건너셨던 우리 하나님, 바다 물결도 밟으셔서 걸어가시고 지름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예수님이 그 바다를, 풍랑을 뚫고 제자들을 향하여 걸어와 주심인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역사입니다. 아멘. 또 하나 말씀해 보니까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누가 빠져갔어요? 베드로가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걸어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어요. 자, 근데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발견하셨겠지만 뭐에 따라 달라진 줄 아십니까? 바라봄에 달라지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물 위를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빠져갔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은 바라봄이구나.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고 여건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변해질 수 있음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때 누구를 보세요? 누구 바라보고 사시죠? 대답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문제와 어려움과 풍랑과 아픔을 보시는 편이세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보시는 편이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권영미 집사님이 대단하시네요. 마음은 이쪽인데, 아니죠, 마음은 이쪽이죠. 마음은 이쪽인데 자꾸 우리의 행동은, 삶은 어디로 가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풍랑을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시금 시선을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시선을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으로요?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바라봄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물 위를 건너갔는데 물결을 보고 파도를 바라보니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더라. 간단한 거 아닐까요? 야, 바라봄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달라지네. 우리 성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지라도, 고통의 험난한 시험된 길을 걸을지라도요, 그 물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무엇으로 되어질까?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반석이 디딤돌이 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붙잡아 주시리라. 빠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람 의지 말고, 사람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세상 어떤 무엇보다, 사람도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야 기뻐할 수 있고, 그래야 감사할 수 있고,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걸어가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걸림돌들은 다 치워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걸림돌은 다 없애주시고 무슨 돌 갖다 주실까요? 디딤돌 갖다 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도 빠지지 않게 하는, 어떤 것도 넘어지지 않게 하는, 어떤 것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는, 반석의 디딤돌 되게 하시는 그 길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말씀이 뭘까요? 왜 나 안 봐? 나 바라봐. 베드로야, 다른 것 보지 말고 누구 바라보라고요? 나 바라봐. 나 바라보니까 됐잖아. 왜 근데 자꾸 세상 사람 바라봐? 왜 자꾸 물질 바라보고 세상 보고 사람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너는
나만 바라봐. 그러면 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게 하려 실종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지 마세요. 아멘. 그건 내려놓으세요. 나의 반석 되실 예수님만 다시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왕하 2장 10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지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엘리야 선생이 엘리사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선생님, 제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야 선생이 뭐라고 하면 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하지만 너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라. 성님 말씀을 보면서 보는 게 중요하구나. 바라보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줄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힘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 발걸음마다 반석의 디딤돌을 놓아주실 거예요. 빠져들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일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베드로처럼 자꾸 세상의 풍파 보고 삽니다. 사람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물이 변하여 반석의 디딤돌이 되는 걷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구원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